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요. 예, 하루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예, 앞에 읽었던 1절에서 9절도 포함된 내용이고요. 예,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예, 바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입니다. 앞에 18장에서 이미 한번 신문했습니다. 18장을 한번 보시죠.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신문한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특히 대제사장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빌라도는 가능하면 이 문제에서 손 떼서만 싶은데, 근데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고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원하는 거는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죠. 빌라도는 이 문제가 심상치 않은 문제다 여기고 조심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그 신문한 내용이 33절부터 이제 신문하는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또 하는 말이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끌려왔느냐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게 했을 거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한다. 비교적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에 그래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끝에 빌라도가 묻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한 거기까지.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죠. 유대인들의 의도를 이제 파가는데, 의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누가 봐도 죄인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 합니다. 빌라도가 놀랬고요. 놀란 빌라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합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무섭습니다. 그 채찍의 끝에 뼈를 갈아가지고 그 채찍에 맞으면 살이 찢겨나가고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 또한 수모도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러고 다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예수를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마음 확실히 이제 결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는 겁니다. 신문하는 그 말이 너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게 9절인데요. 빌라도 생각에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신비롭고요.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왕인지 선지자인지 아니면 또 신비한 어떤 존재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보통 권력자는 이런 질문 하지 않죠. 또 이번에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이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자기의 권력을 자랑해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위에서 권력을 주지 않으셨으면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그 유대인의 죄는 더 크다. 이런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빌라도 총독 혹은 로마에 대해 적의를, 그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이때 그 로마 총독은 그 반 로마, 반 총독, 이러면은 잡아 죽이지. 그 외에는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를 죽이자 합니다. 그 소리 질러 이럴 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런 정치적인 말을 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은 유대인이 할 말이 아니죠. 그것도 대제사자, 유대 입장에서 할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가이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이런 말 들으면서 참 그런 거 있죠. 유대인의 그 꼼수는 알지만 근데 그 말들이 부정하기 힘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나갑니다. 돌을 깐들 하고 이번에 말로 가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재판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식적인 재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고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그렇고요. 빌라도가 계속 그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앞에 18장에서 내가 왕이다 하셨고요. 18장 37절에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라기보다 이 신비한 인물 나사렛 예수가 말하는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 그걸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이 기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비꼬면서 그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래 유대인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지금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꼬아서 그래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합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라고 15절 중반에 나와요. 이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이 대답은 정말 특이한 겁니다.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제사장들 중에 리더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 그 대제사장들은 종교인이죠. 만일 목사인 제게 당신의 왕이 누구냐 물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 나의 왕입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죠. 목사인 저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신의 왕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하지 우리의 왕이다 이럴 때는 하나님만 이야기하죠. 사사시대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제 그에 대해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한데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자기 소견이 왕인 겁니다. 고로 대제사장들이 지금 말한 거 우리가 왕이 없다는 것은 실은 자기들이 왕이에요. 자기들이 왕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로마와 이게 일치가 되니 이제 가이사가 왕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걸 두고 말하냐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셈법이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가이사가 좋을 때는 가이사를 왕으로 이렇게 여기죠. 근데 이 대제사장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만이 왕이어야 되죠. 우리의 왕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재판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신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 때리고 조롱하는 이런 고문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그렇게 고초를 당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16절 끝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넘겨주니라. 드디어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이제 내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력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신 말씀처럼 이 이야기에서 빌라도보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악이 두드러집니다.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볼 수 있죠. 그들이 늘 그 가이사파에 대하고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해서 유대 민족주의를 주창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 과격한 쪽에서는 그 민족주의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들과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또한 갈등을 가지고 이런 그 메커니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해에 따른 정치적인 셈법입니다. 정치인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종교인도 혹은 일반 백성들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제사장들이라 나오고 유대인이라 나오고 이게 그 명칭이 왔다 갔다 호환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유대인 모두가 이런 꼼수 혹은 이런 불법 이런 부당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올곧으십니다. 올곧는 거하고 꼼수, 불법, 부당성은 다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담담하게 이 모든 과정을 감수하십니다. 사실은 그 앞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도 이런 일을 당하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당하시면서도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중점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다. 여기에 예수님이 한 번도 빠져나가려고, 회피하려고, 부정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십자가로 향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여호와 여호와 하고요. 이 유월절에 부정하지 않으려고 이 빌라도 총독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합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왕을 내가 못 박아 죽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게 진심인 거예요. 실제 이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요. 세상이 왕인 겁니다. 세상이 왕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 돈, 이것에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진짜 왕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 마귀인 거 아시죠? 이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했잖아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좋은 것들 다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제사장의 리더하에 빌라도가 옆에서 방조하는 해서 죽습니다. 뒤에 이제 헤롯도 나오게 되고요. 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죠.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종교와 정치의 누룩을 조심해라. 성도님들,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정치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 진리의 사람이 됐어요. 진리의 사람은요, 올곧습니다. 꼼수 없고요, 불법 없고 부당하지 않고요. 예,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 방향으로 그냥 나아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야기고요. 그 죽으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셔. 이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실 때가 되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이야기처럼 이때가 이 성경의 때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라도, 헤롯과 같은 권력자,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보이지는 않으나 이 모든 일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 마귀, 이게 요한계시록의 거짓 선지자, 짐승, 붉은 영으로 나옵니다. 2000년 전보다 지금 훨씬 강교하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이 일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처럼 교회의 일꾼들이 이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그 요한복음 이야기를 혹은 복음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도 나처럼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 우리도 당하게 되니 담담하게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2021년 이 점에 전 세계에 혹은 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 보세요. 뭔지 모르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권력자도 그렇고요,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군중이 되고 무리가 되고 대중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돈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해서 자기 돈, 자기 재산 그리고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소견 혹은 깃발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언가가 조종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권력자도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희한하게 사람들 개 돼지처럼 거기에 선동되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해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제한 것처럼 교회를 못 박제하고 사회 여러 안 좋은 스캔들에서 교회와 목사들, 성도들이 관계되면은 교회와 성도, 목사들을 잡아 죽이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교회 아니라 절 아니면 어느 종교단체든 아니면 정치단체든 아니면 어떤 그룹이든 간에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오직 교회에 대해서 찍고 또 찍고 또 찍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초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포커스로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이랬어요. 2000년 전에 그 가이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예수만 죽이면 우리 사회가 안정될 건데 우리 국경이 지켜질 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하는 것처럼 이 사회에 교회를 찍어야 되고 교회 믿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찍어서 없애면은 이 사회가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시민들은 개 돼지처럼 그런 말에 선동되어 옳소 하고 나사렛 예수를 죽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이 더 악해지고 악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니까 성도님들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 철학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강력해요. 과격하고 급격하고. 그래서 이 복음에서 말씀에 있어서 급진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성도님들 힘내세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려고 하세요. 남자들 정신 차리시고 힘을 내세요. 똑똑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똑똑하게 분별해서 살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판결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도 이 일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비겁하게 예수님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비겁하게 예수님 팔아먹지 않게 하소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하사 늘 준비하여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 되게 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게 아까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